샬롬,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겸손하게 또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또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실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체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성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네, 오늘은 제 9과입니다. 우리 중보기도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보기도와 기도 동력자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우리 동력함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보 기도자에게 기도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제는 우리 이 중보 기도는 영적인 심포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포니가 되려면 연합과 일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연합과 일치의 기도가 우리 바로 중보 기도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의 연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한두 악기보다 여러 가지 악기로 조화롭게 소리를 낼 때에 더 아름답게 들리는 것처럼 중보 기도도 연합과 일치가 중요하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연합과 일치. 그렇습니다. 연합과 일치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 위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여기에서 이제 합심하다라고 하는 말이 심포네오라고 하는 이제 음악 용어인데, 심포네오라고 하는 음악 용어인데 조화된 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조화된 소리를 낸다. 그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의 악기로 생각을 하면 합심 기도는 오케스트라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는 이제 화음을 이루어야 돼. 전체적인 화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오케스트라의 전체 지휘자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기도의 합주에 참여한 중보 기도자들은 합주를 잘할 때 화음을 잘 맞춰야 된다. 거기에 여러 가지 악기가 있겠죠. 나팔 소리도 있고 비파도 있고 수금도 있고 소고도 있고 현악도 있고 퉁소도 있고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등등이 있는데, 이제 시편 150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악기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한 화음을 이루어야 된다. 한 화음을,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주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연주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연주의 목적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닙니까? 그를 위해서 일치와 연합이 중요하다. 일치와 연합이 중요하다. 그래서 각자 조화된 기도의 소리를 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모여서 이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통성으로 기도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마음을 합한다는 거예요. 한 화음을 이루어서, 영적인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렇게 오케스트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임하는 군사라고 한다면, 군사가 이제 나홀로 독립군으로서 각계격파도 할 수 있지만 더 큰 힘을 발휘하려면 지휘자에 따라서 그렇게 함께 움직이는 그런 공동의 파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대 단위로, 아니면 중대 단위로, 아니면 대대 단위로, 사단으로 함께 전략을 짜고 전술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나갈 때 더 능력을 발휘하듯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각자가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움직일 때에 파괴력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 있어서 연합과 일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의미들이 있는데,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영적인 영웅이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독불장군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독불장군, 스피리추얼 히어로는 없다. 독불장군은 없다. 전서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절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둘이 같이 하고 세 사람이 같이 할 때 그때 파워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은 서로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전략으로 싸우라. 잠언서 24장 6절, 승리는 지략에 있다. 지략이 많을 때 있다. 그래서 혼자의 지략과 함께하는 사람의 지략은 다르잖아요. 한 사람의 지략과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함께하는 지략이 차원이 다를 수 있듯이, 그런 영적인 상담, 카운슬링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능력 있는 우리 중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협력, 이 코퍼레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영적인 협력은 기도의 효과를 배가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협력의 중요성,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영적인 화목. 화목은 기도 응답의 선결 조건이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화목, 인간적 화목이 되지 않고서는 영적 화목이 이루어질 수 없다. 먼저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가 필요하다. 서로 불화하는 가운데 마음은 서로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고 용서에 대해서 기도하고 어불성설 아니냐? 그렇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는 영적 전투에 있어서 연합과 일체가 이렇게 중요한데, 독불장군은 없고 서로의 상담이 지략이 필요하고 협력할 때 힘이 배가 될 수 있고 또 서로 화목해야만 영적인 화목도 이룰 수 있다. 하나님과의 화목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에 서로가 중요해요. to each other, 서로가 중요합니다. 서로가 중요한데, 그러면 서로를 위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호 법칙, 12가지 법칙, 서로를 위해서 서로가 화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12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 하나하나를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프랙티스가 중요해요. 연습이 중요합니다. 연습이 중요합니다. 연습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반복된 연습이 습관이 되어집니다. 습관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영적인 내공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내공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그것이 튀어나오게 될 때에 진정 그것이 결국에는 인격이 되고 인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성품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1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서로 시작. 서로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라. 서로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라. 성경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5장 14절. 너의 이웃에게 팔든지 너의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골로새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거짓말하는 것은 옛사람의 모습 아니냐?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 여러분, 속임은 관계를 가로막는 악입니다. 악입니다. 독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속이는 사람과 누가 같이 하겠어요? 누구든지 속이는 사람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가짜다, 속인다, 거짓말이다. 앞에서 그럴듯하게 고개 끄덕끄덕해서 뒤에 나는 너를 안 믿어. 이렇게 되면 그 실제적인 관계가 진실된 관계가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서로가 하나 될 수 없다. 일치와 연합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속여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서로 피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 봉사하라. 따라서 합니다. 복종하고 봉사하라. 누구에게? 서로 피차 복종하고 봉사하라. 에베소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복종하라, 종노릇하라. 복종하라, 종노릇하라.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상호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상호 존중하라, 겸손하라는 뜻이죠. 그럴 때에 비로소 협력이 이루어진다. 사랑의 정신이 조성되어진다. 그래야 비로소 관계가 이루어진다. 연합과 일치가 가능해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피차 복종하고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로마서 14장 말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는 것은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된다는 것은 교만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서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연합을 이룰 수 있고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골로새 3장 13절 말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께서 누구를 용서했습니까? 우리를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다. 그처럼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용납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과 단점을 품어 안을 때 비로소 연합이 가능해집니다. 일치가 가능해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의 크기, 신앙의 정도는 포용력의 수준과 비례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그 말은 얼마나 포용할 수 있느냐, 얼마나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느냐, 그것과 같다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데 용서도 못하고 용납도 못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계속 재판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믿음의 세계인가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 용납할 때 연합과 일치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덕을 세우고 위로하라 그랬어요. 서로 덕을 세우고 위로하라. 로마서 14장 19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쓴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공동체가 서로 그러니까 하나가 되려면, 일치가 연합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덕을 세우고 위로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덕, 교회의 유익,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은사의 활용을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이웃에게 덕이 되느냐,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 자신의 기쁨이 되느냐, 이를 생각하면서 서로에게 덕을 세우도록, 서로가 위로하는 일에 있도록, 돌보는 관계에 있도록 힘쓸 때에 연합과 일치가 가능해집니다. 여섯 번째, 서로 어떻게 해요? 뜻을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글쎄, 뜻이 같아야 됩니다. 뜻이 같으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조금씩 양보해야 됩니다. 양보할 때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득하고 내가 논리적으로 이긴다고 해서 하나가 되냐? 여러분, 절대로 이긴다고 해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이김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지는 자가 있는 거죠. 승리자가 있고 실패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윈윈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이기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양보를 해야 돼요. 한 발짝 양보가 되면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야 연합과 일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무난하고 돌아보라 그랬어요. 서로 무난하고 돌아보라.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이하,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연합과 일치를 이루려면 무난하고 돌아보라, 즉 관찰해야 된다. 관찰을 위해서는 관심이 있어야 된다.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서 손을 구체적으로 내미는 돌봄이 있을 때에 연합과 일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서로에게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서로 무난하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참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서로 참고 기다리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배려하라는 얘기입니다. 배려를 하라. 내게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맞추라는 얘기죠.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맞추라. 아홉 번째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이 가나이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서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라. 어떻게? 더욱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8절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묶는 띠다.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는 띠다라고 했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연합과 일치 가능한가? 서로 원망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여러분,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탓으로 돌릴 때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연합을 이룰 수 있고 일치를 이룰 수 있다. 11번째입니다. 11번째 같이 읽을까요? 서로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위하여 기도해라.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것 아십니까? 기도할 때 애틋한 마음이 생기는 것 아십니까? 기도할 때 더욱더 관심을 가는 것 아십니까? 기도할 때 더욱더 위하게 되는 것 아십니까? 기도할 때 내 손과 발이 움직이게 되는 것 아십니까?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형통케 하는 능력입니다. 마지막 12번째, 서로 겸손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겸손할 수 있을까요? 강한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의 겸손은 겸손이 아니라 비굴이라고 말합니다. 강한 자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로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서로가 함께하는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방법, 비법이다. 성경에서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 서로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말아라. 서로 피차 복종하고 봉사해라.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덕을 세우고 위로하라. 서로 뜻을 같이 하라. 서로 무난하고 돌아보라. 서로 참고 기다리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서로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 겸손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비법입니다. 연합과 일체의 비법이고 바로 공동체, 중보 공동체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갖춰야 될 태도이다. 그렇게 될 때 영적인 스피리추얼 하모니가 이루어진다. 화음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신림중앙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같은 영적인 태도를 견지할 때에 하나님의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심포니를 이루어야 할 연합과 일치의 그러한 기도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누구도 독불장군이 될 수가 없고 또 약한 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될 그런 존재되는 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의 연합과 일치가 하나님과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첩경의 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인 태도를 잘 갖추어 나가는, 개발해 나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 공동체로서 서로 동력하게 될 때 아름답고 귀한 주의 은혜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